여러분을 통해서 세상도 시대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시내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시내 산에 올라오라고 하시는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가 됩니다.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 근데 실제로 이제 산에 올라갔을 때요,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이 율법에 대한 거, 돌판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를 참 많이 하세요. 둘 다 필요하죠. 율법 돌판은 말씀인 거고, 성막은 예배,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하고 관련이 된 것이거든요. 모세가요, 여호수아를 대동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13절 14절이죠. 모세가 그의 수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근데 이제 시내 산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산이 무슨 산이죠? 호렙산.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는 호렙산이라고 나오고 지금 24장에서는 시내산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같은 산입니다. 같은 산이에요. 이거 헷갈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호렙산이나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은 시내산이나 사실은 같은 산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늘 힘이 되어주는 인물입니다. 지금 이제 24장인데요.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을 하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은 지휘관들이라고 그랬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낸 겁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묘사하느냐?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른 젊은이들하고 달리 여호수아의 관심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회막에 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볼일 보느라고 자기 처소에서 또 사람을 만나느라고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바쁘기 일쑤인데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들게 힘을 실어주는 좋은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사실 뭐 모세 주변에 이런 힘이 되어주는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이제 사역을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실 때요, 야 이왕이면은 좀 많이 여러 곳에 가야지. 그러니까 한 명씩 다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반으로 줄어들더라도 꼭 2명씩 보내셔요. 2명씩. 전도서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둘이 누워야 따뜻하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기도의 능력자죠. 삼층전까지 들어가 봤던 사람이죠. 은사와 표적이 대단합니다.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제가 일어나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썼어요. 그런데 바울 혼자서 못해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할 때 바울만 파송하지 않으세요. 바나바는 파송하지 않으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같이 파송하시죠. 선교사님들 나갈 때 뭐 부부가 이제 같이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 바울에게는요 바나바 같은 인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나바 이후에는 실라 같은 인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 같은 인물이 옆에서 힘을 실어주고, 누가 같은 인물이 같이 동행하면서 바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도움을 주고. 왜냐면 누가는 의사이니까. 이런 식으로 함께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같이 하게 돼 있어요. 다시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신앙의 동역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자, 이 여호수아는 이제 데리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장로들이 있는데 이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론과 훌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데리고 가면서 함께 동역자로 든든한 반면에 지금 이제 떠나가 있잖아요. 사실 모세는 며칠간 산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40일 40이하예요. 40일 밤낮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동안에 40일 동안의 백성들은 방치가 되느냐? 아니요. 아론과 훌이 그 백성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산에 올라갔더니요, 이 산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15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지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그냥 문장으로 읽으면 지금 몇 줄 쑥 지나가요. 근데 요거를요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내 얘기로 대비해서 적용을 해가면서 읽으시면은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모세가 산에 딱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쏟아지고 그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갔는데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가렸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6일 동안은 산에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는데 아무 음성도 없어요. 아무 조짐도 없어요. 그냥 산에 혼자 6일간 있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둘이 산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텐트처럼 요즘에 텐트처럼 그런 게 그 당시에 있기를 했나? 그죠? 뭐 버너 같은 게 있기를 하나? 예, 아주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7일째 만에 하나님이 비로소 부르시는 거예요. 자, 구름이 산을 가렸다. 불 같은 것이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약의 내용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도 있는데 15장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 다음에 구약 성전 짓고 솔로몬 성전 짓고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불이 나오죠. 불이 내리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7일째부터 이제 받기 시작을 하는데 며칠간이라고요? 40일 밤낮 40주야. 근데 18절 보세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요 자세한 묘사가 신명기서에 나와요. 신명기 9장 9절인데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보세요.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했던 게 아니에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지나간 과정을 추억하면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서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와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뭐 떡도 안 먹었다, 또 물도 안 마셨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신명기서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궁금한 거 하나.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갔잖아요. 여호수아는 40일 밤낮을 떡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물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막 받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막 받고 있는데, 성막일에서 보여주는 걸 다 보고 있는데 옆에서 막 씹어 먹으면서 우리 모세 저러고 계시네,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 모세도 신명기 같은, 여호수아도 신명기 같은 걸 썼으면은 모세 때문에 나도 하는 수 없이 40일 주야로 금식을 했는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에는 어쨌든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건 추측이에요. 여호수아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금식하지 않았을까? 근데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은요, 사람이요 40일간 음식을 먹지 않는 거는요 버텨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저도 많이 접해봤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리고 이제 21일 정도 금식 잘하는 사람 봤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선교사 가 있는, 우리 청년이다가 이제 목사님에게 시집 가서 이스라엘 가 있는 이제 황병원 사모님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21일 금식을 하는데요, 뭐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직장 생활 다 하면서 21일 금식을 하는데요, 별로 힘들지 않게 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제가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요 물은 마셔요. 제가 3일 금식하는 어떤 젊은 형제 보고도요, 물을 안 마신다고 해서 너 물은 마셔라, 물까지 안 마시면 죽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40일 동안, 여러분 떡을 안 먹으면 목숨이 부자는 게 가능하다 쳐도요 물까지 안 마시고 40일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초장이긴 능력으로 모세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세 같은 금식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튼 40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금식해서 받아온 거죠.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세요. 말씀을 주시려고. 그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려고. 다시 말씀을 주시려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죄산 받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라. 그게 이제 12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과 성막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목적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는 것과 차이 없이 똑같이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어제 셀리더 모임 때도 또 강조했습니다만, 이 거룩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면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음이니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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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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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계속 거룩. 여러분 성막이 왜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거룩해지니까. 말씀이, 돌판이, 십계명이 왜 필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해지니까.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 이 모든 제사들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거룩이죠. 제사장들이 이마에 패를 달고 있는데 이 패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집중하고 신경 쓸 게 뭐냐?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말씀대로 거룩해져야 돼. 너희를 죄산 받고 거룩해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랍니다. 목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만 조금 더 다룰게요. 자,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인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시편 23편 3절 6절인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잘 들으세요. 이게 다 거룩하고 또 관련이 돼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손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라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모세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찬송가 505장 드리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온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한국교회 그리고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차별금지 법안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승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보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깨워주시고 무장케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의 힘 우리 능력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버지 돌판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으시는 제사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